이루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마다 새로운 곡을 한 곡씩 배우고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같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예수의 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따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이 예배의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2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혀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비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겪게 되는 세 가지 감정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당황, 슬픔, 놀람의 감정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데, 먼저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주보를 살펴보았는데 기도 순서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을 때에 첫 번째 놀라게 된다라고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슬픔의 단계입니다. 열심히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찬송은 따라 부르지 못하고 쪽지에 열심히 그 기도를 적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슬픔의 단계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놀람의 단계입니다. 이제 기도 순서가 되어서 앞에 이제 나왔는데 기도하려고 보니까 그 쪽지를 놓고 나온 것입니다. 맙소사. 이때 놀라게 되는 단계로 이르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목사님들의 관점에서 3단계 변화입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눈꺼풀이 점점 내려오더니 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 당황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속으로 당황하게 되는 것이지. 두 번째 슬픔의 단계입니다. 그 한 명만 조는 줄 알았는데 그 한 명의 옆에 사람도 같이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점점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슬퍼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놀람의 단계입니다. 이 두 사람만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을 때 매우 놀라게 된다라고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집이라고 해서 너무나도 편하게 계시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잠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은혜 받는 오늘 밤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첫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조금 이론적인 관한 내용들,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론적인 부분의 마지막, 3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7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자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자.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매우 간절함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신약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대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지금 나라를 잃고 끌려왔지만 주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예수님의 공통된 점이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절박하고 간절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바로 무릎을 꿇는 것,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한다. 무릎을 꿇어 이렇게 간절히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지 1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속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내면의 속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속 사람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가 바로 속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그 시점부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속 사람, 성령 충만한 강건해지는 것,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던 그 시점, 첫사랑의 마음을 잊지 말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살에 신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교육전도사 사역을 나갈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갈 때 많은 동기들이 이런저런 선물들과 응원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매우 투박했던 큰 양초였습니다. 이 정도 두께가 되는 큰 양초였는데 그 양초에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위야, 초심을 잃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비싸기도 하고 의미도 있고 매우 좋은 선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지금 가장 기억나는 것이 바로 그 양초였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초라해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않아 보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내 속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그 감격들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가요? 이 속사람을 회복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한 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처음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들 지켜나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작심삼일로 끝나셨나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해지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자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자.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에 충만하기 위해서 17절 말씀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깊이, 바다보다도 더 깊고 산과 하늘보다도 더 높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서 충만해진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데는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자라날 때 정확하게 그 사랑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커가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이지 않고 또 특별히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또 자라나서 사회생활을 하고 직접 부모님이 되어가면서 정말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지까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자라날 때에 우리가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대인관계에 있어도 자신감이 활발해지고 더욱더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에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을 누리며 그 충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시고 특별히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대로 영원 무궁하자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대대로 영원 무궁하자.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는 것 보니까 정말 전반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전반전 이론편이 이것으로 끝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 끝맺음을 하면서 당부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다 넘치도록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2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더 잘 아시고 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당부합니다. 21절 말씀에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대대에 영원토록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 우리 교회에 신앙의 4대 가정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축복이며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당부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광림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이 신앙이 끊이지 않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모두 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고 영원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하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려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건케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그 풍성함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대로 영원 무궁하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대대로 영원 무궁하는 우리 가정이 주님께 돌아가는, 온전히 자손대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서 찬송가 325장 같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며 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자손대대로 믿음의 명문가정 이루겠습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속사람이 감동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 머물며 온 가족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감격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랑을 누리며 아버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랑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아버지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의 영원 무궁토록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함께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곁에 살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미 여기
너와 나의 이전 모습은 지나가네. 주 안에서 새로워지며 하나 되네.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